할렐루야. 2월 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기도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모여서 온라인으로나 또 예배 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이 주님께 앞에 모이는데 그 예배 자리 나오는데 또 멈추지 않게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므로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우리의 또 죄악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찬송가 446장 같이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9장 같이 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같이 기도드리시고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심령을 더욱더 불태워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정말 애매하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 방법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먼저 구하고, 정말 엎드려 구하고, 주님께 항상 그 가는 길을 구하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첫 번째이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의 그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엎드리지 않고 이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또 주님께 드려지는 정말 최고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마음의 또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이 모든 우리가 정말 접하면서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정말 영광 돌리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앞길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절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또 그 자리에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통해서 주께 드리는 최고의 헌물과 제사, 주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와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그 배경으로 보면은 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시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주변 나라들처럼 강해질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와 강한 나라, 또 부를 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그 눈에 보이는 왕들을 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그들의 지도자이심을 거부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통탄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사무엘은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상황을 보시면서 슬퍼하셨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또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한 분만이시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싶었기 때문이십니다.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틀림없이 그들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이 위로 튀어나온 육신적인 생각이었고 우상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뜻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순종 앞에 선 자들은 그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치실 것이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면 좋겠지만은,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죄악 앞에서의 죄악의 끝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끝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결과와 정말 단 하나의 정말 끝에 변화도 없는 너무나 단호한 결과인 죽음과 멸망뿐이었습니다. 그 죄 불순종의 결과는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해 주셨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심판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세웠고 정말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으로 또 한 그 불순종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또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언가를 변명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본문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15장 3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모든 것을,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 대상을 청소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을 정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그렇게 다 쓸어버리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말렉 그 대상을 죄라고 정해놓으시고 그 죄를 정말 남김없이 청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말 죄악에 대한 진멸에 대한 명령이셨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사울에게는 그 아말렉을 정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단호한 명령이셨고 꼭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아말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말 진멸시키고 남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15장 9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말 음식에 간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말 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 뭔가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양과 소 기름진 것과 가장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대답을 볼 때 명백히 그는 마땅히 진멸해야 될 아말렉이라는 그 대상이 마땅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호통하고 면책하는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정말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보이는 그대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 또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 모습이 단순히 정말 사울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닌 또 우리가 정말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다고 사울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와 그 최고의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려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하였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고. 사울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던 자였는데, 정말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낮췄고 겸손한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뚫고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인본적인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악, 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했던 모습을 살펴볼 때에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문제로 우리의 죄악이 정말 인류에 흘러 들어왔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였고, 우리를 정말 죽음과 저주에 묶이게 하는 그 큰 죄악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두 단어의 결합으로 그 뜻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단어의 뜻은 아래라는 뜻과 또 하나의 뜻은 듣다라는 뜻이 이제 합해져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위로 그렇게 뚫고 나온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뛰쳐나와 그의 생각대로 일을 행한 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을 때 정말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에 정말 토시 하나 붙이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 실수를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불순종을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사울은 이전에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는 또 그 불순종의 죄를 범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제사에 올려지는 헌물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순양의 기름은 그 당시 제사 때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제물에 정말 최상의 헌물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양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제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정말 교회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후원하고 또 최고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헌금하고 이렇게 나아올 때에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정말 드리는 그 최상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예배 가운데에서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되돌아봐야 할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옛 로마 카톨릭 가운데 우리가 또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일삼았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단순히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뻣뻣한 생각과 완고한 마음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박해를 받으며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맞기 전에 죽어가기 전에 그 예수를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큰 자들이었던 그들은 또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꾸짖음 앞에서 회개는커녕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 회개는커녕 더욱더 마음 가운데 완고한 벽을 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하지 않은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정말 세상의 뉴스를 볼 때 마음 편히 뉴스를 볼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심해져 가고 또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단순한 그 행위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는지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다면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나 자신의 소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성경의 말씀과 그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높게 세우는 우상 숭배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악한 영 사단 마귀는 넘어뜨릴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과 미혹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순종함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을 또 비추어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고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교활한 아첨하는 자로 단호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세상이 우리를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나 자신이 합리화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명확한 말씀을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것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일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사울을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작은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또 이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엎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함으로써 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제사와 헌물을 순종을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단순히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사울과 같이 또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드려야 할 순종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 일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지혜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제사인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순종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예수님의 순종, 최고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하며 그 악한 영에 미혹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최고의 제사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릴 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행해질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해주실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원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백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정말 너무나도 작은 자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서 형체만이 아닌 그 사역의 모습 가운데서 그는 또 섬기시고 작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그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순종을 닮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또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비판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 비우고 버리는 것인데 또 나의 창고를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자기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또 어느새 나 자신만을 또 앞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몸에 배어있는 습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 불순종의 아들의 그 끝은 죽음과 멸망인 것처럼 우리의 끝은 정말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가 닮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순종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 헌물이었습니다. 본문 안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내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드리려고 했다는 변명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했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불순종의 모자라 또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사와 헌물은 정말 본문 말씀을 볼 때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듣고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의 생각, 깨어지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모든 그런 불순종들의 영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와 헌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는 진멸하고 정말 사울과 같이 그 죄악의 대상들, 죄악의 것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과 목숨, 그 마음을 닮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사무엘상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아래에서 듣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방법과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그 복음을 굳게 믿고 매달리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무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큰 생명과 정말 우리의 삶의 열쇠와 같은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밝혀지고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정말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281장 같이 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